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신광교회 두레교회가 합하여져서 한 교회가 돼서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동스럽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4번에 걸쳐서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원고가 없이 그냥 합니다만은 이번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4번의 설교를 다 미리 원고를 써서 자료를 남기고 또 인쇄해서 성도님들도 다 복습을 하고, 그래서 신광두레교회 역사에 아주 기념될 만한 그런 다짐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두레성 목회 신광, 아주 이름이 서툴어요. 신광두레교회, 아직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네. 목회의 기준은 예수님의 목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가지 목회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목회를 미니스트리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일 뿐 아니라 4번의 설교에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교육 목회입니다. Teaching Ministry.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치유 목회입니다. Healing Ministry.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 전파, Preaching Ministry. 3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든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 3가지 사역이 세트로 들어갑니다. 교회를 세워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원을 세워서 치유 목회를 하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 목회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사상 성공한 대표적인 교회인데, 미국 선교사, 카나다, 호주 선교사들 중심으로 130여 년 전에 한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3가지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예수님의 3대 목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 일에 목숨까지 걸고 이 땅에 묻힌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청춘을 바쳐서 인생을 걸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서 3대 선교를 실천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하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파를 해서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한국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교회는 잘 모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교회가 없으면 나라가 안 됩니다. 지난 100년 역사에 한국 교회가 기여한 현대사의 기여는, 이거는 대단한 기여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100년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현대사에 기여했던 것 이상으로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기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여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서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근년에 들어와서 1885년을 한국교회의 시작의 기준으로 잡는데 1885년 부활절날 새벽에 미국의 선교사가 제물포항 인천항에 도착해서 한국 선교가 시작했던 걸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 이래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해마다 부흥해 왔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해방 이후 좌우 대립의 혼란기에서도, 6.25 전쟁, 4.19, 5.16 민족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온갖 민족적인 순환 속에서 교회는 계속 부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한 20-30년 전부터 교회가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우리 정부에서 인구 센서스, 인구 통계를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10년간 한국의 인구 분포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 속에 종교 부분이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캐톨릭은 74%가 증가했습니다. 불교는 44.6%가 증가했습니다. 개신교는 마이너스 1.6%입니다.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캐톨릭도 불교도 같이 감소했으면은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겠는데, 캐톨릭은 같은 10년 동안에 75% 증가하고 불교도 4.6%가 증가했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아끼는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1.6% 감소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현 상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눈물과 순교하며 피 흘려 세운 교회인데 우리 대에 와서 까먹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을 거쳐서 우리가 신광교회와 두레교회가 연합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이 교회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우리 민족 복음화, 국민 목회에 우리도 미처 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육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째를 교육 목회, 교육 사역, 우리 교회는 교육으로 승부를 걸라 그럽니다. 우리 어른들은 뭐 지금까지 이렇든 저렇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교회와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우리 관제교육, 공교육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교실 황폐, 교육 붕괴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육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잘한 것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배재학교, 대광학교, 개성학교, 전국의 사립중고등학교의 80%는 개신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100년 전에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해서 이 한국 현대사를 발전시키는 지적인 정신적인 바탕이 됐습니다. 지금 공교육이 허물어져 있는 이때에 교회가 다시 교육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그 교육 전통을 우리는 다시 이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언에 해당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명감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하고, 지상명령이 교육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육명령이라 그럽니다. 자,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20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교육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의 본문은 순서가 다릅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헬라어나 영어는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teach, 가르쳐라. to keep, 지키도록 가르쳐라. 뭘 지키도록 가르치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교육, 교훈, 말씀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치라는 명령으로 끝나기 때문에 교육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신광두레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지 말고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인들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시민들 전체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교육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광두레교회 목회의 첫 번째는 교육목회, 교육선교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로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자, 신명기 6장 4절에 시작이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들으라가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데, 쉐마가 히브리 말로 들으라기 때문에 성경에서 쉐마를 찾으십시오. 그러면은 신명기 6장 4절을 찾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 구절이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로 우리가 뽑게 됩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들으라가 뒤에 나오지요. 명령문이기 때문에 뭐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들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아니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일러줍니다. 그 다음 말씀에. 여러분, 나는 성경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영적 구원의 책임인 건 말할 것 없지만은 성경은 구체적입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구체적이어서 우리 가정생활에, 자녀 교육에, 기업 운영에, 나라 정치에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만큼 영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 6절과 7절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6절, 오늘 내가 너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째, 하나님 사랑의 첫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점은 비교적 잘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체로 필기도 하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게을리합니다. 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를 우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7절,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자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님인데 자식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다녀주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 가면은 기숙사에 있으면서 절반은 떨어집니다. 부모들은 교회 잘 나가는 줄 알지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또 절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 장로, 권사 밑에 자라는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서 교회 남는 비율이 통계상으로는 15% 미만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자식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우리가 목회에서, 선교에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철저히 말씀했느냐? 7절에서 9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적고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번거롭게 적겠습니까? 조목조목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요 한 조목 한 조목을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유대 출신으로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74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뭐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은 일본에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일본인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올해로 27명입니다. 우리는 전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받은 거 외에는 아직 노벨상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체 인구 다 해봐야 국내외 1500만입니다. 노벨상은 174명입니다. 그 전통의 뿌리가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시작했는 하브루타 교육, 신앙교육 위에 지식교육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사교육에 관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갔을 때 테라비브에 세계적인 명문 중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그 학교 출신으로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데요. 내 일부러 견학을 했는데 놀랬습니다. 최고 명문 고등학교인데 오전에는 토라, 탈무드, 자기들의 경전만 공부해요. 오전에 학습을 안 해요.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학생들이 둘씩 조를 짜가지고 토론을 해요. 토론. 오후에 공부를 합니다. 오후에. 그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지요, 여러분. 그 영적인, 정신적인, 문화적인 바탕 위에서
아이들이 지능이 발전해야 지식이 쌓아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다시 읽습니다.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실천해 왔느냐 하면은 아이들이 크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키높이만큼 밖에 출입하는 문에 못을 박아서 끈을 달아서 성경 말씀 토라를 적어서 눈높이만큼 달아줍니다. 아이가 나가면서 그걸 보고 들으면서 보고 아이가 크면은 그걸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합니다. 아이들이 놀러 나갈 때 옷섭해 코 닦고 하니까 때 묻지 않습니까? 그걸 바꿔줄 때에 거기에 토라 말씀을 수를 놔줍니다. 그러니까 이 코 풀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말씀이 꿀 같다 했는데 교육할 때에 꿀사탕을 저 높은 데 얹어두고 아침에 나갈 때 네 오늘 마음대로 놀아라. 저녁에 요 성경 말씀은 암송해야 된다. 네 암송을 하면 꿀사탕을 주고 암송을 못하면 저녁을 굶는다. 실제 굶깁니다. 애들이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날의 말씀을 암송하면은 높은 데 있는 꿀사탕을 하나씩 줍니다. 암송 못하면 저녁을 굶깁니다. 실제 굶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은 꿀사탕, 말씀은 달다, 꿀사탕 입력이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이 DNA 속에 딱 자리 잡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정성을 쏟아가지고 지역사회 여기 동두천시, 양주시, 저 포천까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서 걔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걔들이 영이 살아서 정말로 성경 말씀으로 영감을 받고 창조적인 인재가 되어가지고 나라의 일꾼이요 가문의 일으키고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은 세계를 무대로 하도록 안목을 넓혀줘야 됩니다. 이런 벽을 깨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한 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너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적당히 하지 말고 철저히 앉았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2살 때 3살 때 그 나이에 따라서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을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교육으로 우리가 승부를 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두레교회는 이제 유엔줄 학교는 안 된다. 중고등부는 문 닫는다 하는 시대에 아니다. 지금 또 연줄학교가 부흥될 수 있고 중고등부 부흥될 수 있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나라와 교회의 일꾼 세계의 일꾼으로 뻗어나가게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